이 시간 본문 짧은 두 절인데요. 이 짧은 두 절에는 우리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시작은 무엇일까? 자,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시작을 가물가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과거 어느 때인가는 믿었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는 각오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들이 날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전체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았다면 실제로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무엇이겠습니까? 실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았으면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라. 지금은 노예제도, 종과 주인 제도가 없어져서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이 당시에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주인이 곁에 있다는 것을,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고 하면 그 종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곁에 있는 자신의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주인을 잘 받들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받았다면 실제 내 삶 가운데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주인은 못 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시고 사는 나의 주님은 못 보시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 내 마음 심령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로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았다면 항상 주님을 의식해서 주님 앞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욱 바르게 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7절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6절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7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7절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7절 제일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박지요? 땅에다 뿌리를 박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땅 속의 수온을 찾아서 그 뿌리가 점점 더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뿌리가 점점 더 땅속 깊은 곳까지 수온을 찾아서 점점 더 깊이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수분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그 나무가 튼튼히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멀쩡한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를 제대로 박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얼마 못 가서 마르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느냐, 어디에다 뿌리를 박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은 우리들, 어디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만 되는가? 어디에다 박아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우리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늘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점점 더 깊이 향하여 박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의 뿌리가 박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세상에 온통 내 마음이 빼앗겨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뿌리를 주님 안에 박은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박은 것이죠. 세상 가운데 뿌리를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한 데 뿌리를 박았는데 처음 얼마 가는 혹 몰라도 엉뚱한 데다가 뿌리를 박은 나무가 그 이파리가 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뿌리를 박으면, 하나님 자녀된 내가 주님 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뿌리를 박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뿌리를 박으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그런 상태로 점점 더 쇠락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뻗어나가는 나무처럼 주님 안에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더욱 깊이 뿌리를 박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 7절을 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죠? 세움을 받아. 다음은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는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야 됩니다. 생명 있는 나무라면 계속 자라납니다. 뿌리를 제대로만 박았다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주께서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일단 제대로 박았으면 자라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충족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자라나기를 소원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도 소원하고 결단해야만 한다. 우리 교회 표 첫 번째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야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더 세움을 받아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 세 번째인데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음 말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점점 자라나다가도 한순간 바람이 불고 풍파가 치면 나무가 어떻게 되지요? 막 흔들립니다. 나무가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태풍이 남해서 막 북상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그런 큰 바람이 불면 나무가 혹 아예 뿌리채 뽑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되었다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뿌리채 뽑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에, 마귀의 공격에 정말 뽑힐 것만 같은, 뽑히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는 갈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위기를 살다 보면 만날 수도 있다.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정말 크게 흔들릴 때도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자라나다가 한순간에 막 흔들리는 경우, 뿌리가 곧 뽑혀져 나아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막 흔들릴 때, 곧 뽑힐 것만 같은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과거에 받았던 말씀, 과거에 깨달은 진리 다시 생각하고 그 교훈과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진리를 붙잡고자 해야 됩니다. 계속 흔들리지만 말고, 흔들릴 때 내가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마귀가 흔들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나를 흔들고 있구나. 그것을 각성하고 내가 이럴 때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다. 뽑힐 지경이 다 되어간다. 그냥 가만히 방관하지 말고 지난날 은혜 받았던 말씀, 깨달았던 진리 다시금 생각하고 그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내 편에서 조금만 힘을 쓰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내 편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조금만 힘을 쓰면 주께서 나를 더욱 견고히 붙잡아 주십니다. 주께서 깊은 수렁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넘어지고 엎어져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풍파를 많이 겪은 나무가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그런 과정이 때때로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세 가지 보았죠. 먼저는 어디에다 뿌리를 박아야 됩니까? 주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뿌리를 박은 다음에는 세움을 받아서 점점 자라나야 한다. 그러다가 풍파가 옵니다.
위기의 때가 찾아옵니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뿌리를 잘 받고 잘 자라나고 풍파가 오더라도 견뎌내고 굳게 선 나무가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주 안에 세움을 받아서 점점 더 자라나고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굳게 서게 되면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그 사람을 통해 풍성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그냥 보통 감사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감사도 연습해야 됩니다. 늘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이 깨달아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감사라는 것은 믿음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감사 말고 때로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생으로라도 이렇게 감사를 연습할 수 있는데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 비례한다. 믿음이 깊으면 깊은 것만큼 감사도 그만큼 깊은 것입니다. 믿음이 얕으면 얕은 것만큼 감사도 그만큼 얕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점점 자라나고 풍파 중에도 교훈을 굳게 잡아 견고히 서게 된 사람이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은 감사로 내 자신이 충만해지는 것을 먼저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에 물이 차다가 점점점 차오르고 그러다가 잔을 넘쳐 흐르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감사가 점점 더 차오르다가 내 자신이 감사로 충만해져서 감사가 넘쳐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넘쳐 흘러 나올 때 찬송으로 넘쳐 흐르고 표정으로 넘쳐 흐르고 삶으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다른 이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감사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로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사가 있는가? 감사로 충만해서 바깥으로 넘쳐 흘러 나오게 되는 그런 감사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만약 이런 감사가 없다면 나는 과연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인생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감사가 차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가?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고 있는 인생인가? 풍파가 와서 잠시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진리를 붙잡고 주님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그 안에 굳게 세움받고 있는 인생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감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이 순간 다 같이 고백하고 이 순간 다시금 주님 안에 우리의 뿌리를 견고히 받고 그 안에 굳게 서서 넘쳐 흐르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 자라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풍파가 있을지라도 때때로 흔들릴지라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오르고 넘쳐 흐르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